처음 카페가 나왔을 때는 젊은 층, 특별히 대학생들을 중심한 젊은이들의 소유물 같이 여겨졌으나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만남도 그리고 잠시의 휴식도 또한 거기서 때때로 다른 일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카페라는 곳이 다방하고 차이 나는 것은 다방에서 먹는 커피는 한 서너 모금 마셔버리면 이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근데 카페는 30분을 먹어도 사실은 반의 반도 못 먹을 만큼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커피 한 잔 마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책을 보기도 하고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이나 경비가 많이 드는 곳을 피하고 오히려 편안한 카페를 이용해서 사업을, 거래처를 그리고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카페가 장사가 좀 잘 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힘든 시절에 나도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와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게가 다른 가게와 좀 차별성을 두면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리필입니다. 여러분, 리필이 뭡니까? 빈 그릇을 내용물로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리필할 때 가져갔는데 이따만한 컵에다가 3분의 1만 담아주면 이게 리필입니까? 아닙니까? 리필이 아니에요. 처음 받았던 것처럼 가득 채워줘야 이게 소위 말하자면 리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자신만 생각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가득찼다가 그것이 2배로 3배로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 이 밑빠진 독에 물이 빠지는 것 같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월요일은 감사로 시작하는데 이게 날짜가 가고 요일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감사가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사가 바뀌어져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누군가를 향한 하소연이 되니까 이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오셔서 비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특별 광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농진 목사님의 얼굴과 그리고 날짜, 시간, 그분의 간단한 이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옆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글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읽는 분은 참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글씨가 있더라도 성경에 눈이 먼저 간다는 거, 그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한눈에 보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거, 그 글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주보에 들어갔던 거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특별 광고란하고 이번 주에 특별 광고란은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특별 광고란의 이미지와 이 광고의 모습이 더 좋게 보이세요? 아니면 지금 이번 주에 들어있는 광고의 모습이 더 좋게 보이세요? 이번 주에. 그 말 책임지십시오. 지난주에 광고 넣은 것은 제가 만들었고 이번 주에 넣은 거는 양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 업체에서 디자인비 다 받아가면서 해야 될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가운데서 목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몇 시간 투자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또 다시 바꿔서 또 작업하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 못지않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주부에 실려 있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교회 정면에다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한번 봐주시고 참 잘 만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그게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사전을 보니까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행복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충만이라는 것하고 리필하고는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냐 봤더니, 비워진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리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채워져 있는 거고,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바깥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그 사람이 나 이것 때문에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기쁨이 있구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원망이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의 충만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초반부에 떡하니 거기다가 명시를 해두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 가득하고 짐승이 가득하고 나무가 가득하고 이거 이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준 복이 짐승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짐승들이 번성하여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바다의 물고기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바다의 물고기가 그 바다에 가득 차게 되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복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나와서 물고기와 새와 자연과 만물 속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가정에 돌아갔더니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생활 또한 사회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니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 주어서 그와 더불어 풍성하고 복된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여 흘고 넘치는 행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짤막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로마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실 텐데, 1장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12장부터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시작하는 말씀인데, 이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놓고
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은근슬쩍 끼워놓고 마무리 지으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2장 1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행복을 결정짓는 첫 번째 조건이다. 주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의 입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 제사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멸시한단 말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너의 두 아들이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착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처소에서 악을 행하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겠느냐.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으로 다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혹시 요리 잘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잘하는 게 뭡니까? 공 던지는 거. 그러니까 공을 던지고 싶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콕콕 던질 줄 아니까 이게 160km라고 하는 강속구 투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투수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만 가지가 되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 요즘 세태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다방면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 가지 특출나면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장사도 사업도 그 사람의 능력도 인정받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고 나타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그 사람에게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그 예배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약속하신 행복으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로 마음껏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거기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산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로마서 말씀 외에도 이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시골에서 한 학생이 도시로 유학을 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지만 아들 하나 잘 길러서 그를 돈 성공시키고 집안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유학길을 이렇게 연계된 겁니다. 근데 가난하니 먹는 것이 시원치 않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사는 게 사실 편치가 않아. 점점 먹는 것이 줄고 몸이 약해지니 차가운 겨울바닥에 불도 떼지 못하는 가운데서 크게 몸이 아파.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어떻게 사나 방문했다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사망 선고와 같은 폐결핵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다 말씀을 드리고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다른 데는 아프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문안도 하고 얼마나 아프냐라고 하면서 찾아오기라도 하지요. 이 폐결핵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더라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몸도 아픈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마음은 쓸쓸하니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상심이 드셨고,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바깥에 나갔는데 이 자기는 잘 모르는 아저씨가 제가 산에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거를 껍질을 싹 벗기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푹 삶아서 우리 아들한테 먹이면 이게 몸에 좋을 겁니다. 그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나갔더니 이번에는 그 차가운 겨울철에 개구리를 잡아가지고는 이거를 푹 구워가지고 아들한테 먹이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약초를 캐서 오는 아저씨,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오는 아저씨, 온갖 것들을 가지고 집을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 아저씨들을 이 학생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저분들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동네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찾아온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토끼도 뭐도 이렇게 잡아서 가지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네는 잘 몰라. 그 대신 자네 할머니, 조모님은 내가 잘 알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학생의 아버지는 호인이셨습니다. 월급을 받아 집으로 들어올 때에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봉투채 줘버리고 나서는 돈을 갚아라 말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지나가다가 아들 또래 되는 거지가 있으면 그 거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밥을 먹이고 아들 잠자는 방에 같이 잠을 재웁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에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을 신겨서 그 거지는 내보내고 자기는 입던 옷 벗겨졌고 신던 신발 벗겨졌으니 신발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있고 사실은 아버지를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조상이 물려준 그 많은 재산들이 사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집안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자네 할머니는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또는 안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는 가운데서 동네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동네의 시골 장터 5일장이 되면 산속에서 저기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을 볼 때에 집안 마당에다가 큰 솥단지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 각종 야채와 나물들을 집어넣고 소고기까지 넣어가지고 국을 끓인 다음에 누구든지 오는 사람이면 밥 한 숟가락 말아서 먹고 가도록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 주셨네. 그래서 이 근동에 자네 할머니 육개장 안 넣어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혹시 생각나는 말 없으세요?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누구 탓. 그런데 이게 반대잖아요. 잘 관리를 못해서 내 몸이 아픈데 할머니께서 쌓아놓은 그 덕이 자손 때에, 손주들 때에 이렇게 하나씩 갚아지고 또 돌아오니 이게 얼마나 귀한가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덕이 없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하여 심어야 되겠다. 심는 농사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심은 것이 아닌데 누리게 될 때에 나의 조상, 나의 부모님, 나의 어른들의 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베푼 것도 결국은 돌고 돌아 그 영혼에게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섬기고 베풀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참 재미난 표현을 한 가지 해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워주면 원금만 받습니까? 이자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면 이게 바로 눈덩이처럼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급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갚아주실 때에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가품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출산을 하는 산모가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그러는 가운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소원 한 가지를 빌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산모가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이 아이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거 누구든지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라날 때에 가족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아요. 자라면 자라줄수록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최고라고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니 아이는 점점 좋고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외로워지지요, 쓸쓸해지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삭개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여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릴 적 태어나서 찾아왔던 그 노인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때 그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곳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가고 싶은 곳이겠습니까? 다들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다 해달라고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천국 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 공동체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공동체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뻐하는 예배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함께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 그 질문을 가지고 2절에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3가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3가지고 무엇이 한 가지일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이 세 개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줄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 무엇에 다 귀결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사실 해결책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자리,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항상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더라도 항상 와이셔츠에, 그리고 넥타이, 그리고 자켓,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세팅을 해야 사실은 예배도 인도할 수가 있고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뭐 큰 문제 될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새벽에 차량 운행할 때에 가끔씩 가다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알람을 맞춰놨는데 한 번 듣고는 그만, 두 번 듣고는 그만, 그러다 보니까 차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그때는 뭐 와이셔츠고 뭐 넥타이고 자켓이고 바지고 할 것 없이 잡히는 대로 무조건 일단은 다 걸치고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걸치고 나와서 강대행산이 떡 서 있는데 갑자기 배가 허전해요. 뭐 세상에, 허리끈을 안 메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 턱 걸려 있지, 안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그래서 고민을 해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맨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넥타이는 이미 누가 그렇게 고민을 했든지 매지 않아도 줄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탁 되는 자동 넥타이 있고, 자켓이야 뭐 이거 사실 걸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와이셔츠입니다. 그 여러분, 와이셔츠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단추 7개와 여분의 하나까지 해서 8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채워야 이 옷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생각하다가 단추 5개를 다 잠궈놓고 걸어놨다가 새벽에 머리만 집어넣고. 근데 여러분, 이 와이셔츠의 모양이 머리 집어넣고 팔 끼우려고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 여유 있게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혹시 생각나는 말 없으세요? 첫 단추를 어떻게 해요? 잘 껴야 돼요. 단추 7개가 있어서 다 꼈다고 하더라도 첫 단추를 빼먹고 끼워버리면 아주 모양이 후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쓸 수 있으나 그것이 질서를 가져야 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별한 다음에 행동을 하고 삶을 나눌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날 친정에 갔다가 장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옵니다. 우리 친정의 장모님께서는 뭐 잘못됐습니까? 아내 입장에서 친정이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 틀린가요? 이번 명절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집에 갈 때 시댁 간다 그러지 말고 본가 간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말일까? 남편이 말하자면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님 만나러 갈 때에 처가 간다 얘기하지 말고 친정 간다 그러면 뭐 잘못된 말인가?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바꿔서 차라리 당신의 어머니보다는 내 어머니, 당신의 시아버지보다는
당신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고민하다가 한 말이라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친정에 갔는데 친정 어머니 이 어항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항을 사실은 오랫동안 관리를 하셨거든요. 큰 거 작은 거 잘 관리를 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항에 이끼가 끼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무리 관리해도 이 이끼가 가시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항에다가 LED 등을 설치를 하면 이끼가 안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끼가 안 생긴지 확인하기 위해서 LED 등을 설치를 했는데 진짜 이끼가 안 생기다는 얘기예요. 물론 관리는 하죠. 전에는 관리를 해도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안 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좋다 싶었는데 그러기 시작한 날부터 이 어항에 살고 있는 건붕 한 마리가 갑자기 배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배를 물 위로 내밀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녀석들을 보니까 이게 전같이 건강하지 않고 비실비실하면서 가끔씩 배영을 하고 어항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싶어.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 갈아주는 거, 먹여주는 거, 공기 다 한 가지 LED. 이것 때문에 죽었겠구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LED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물고기들이 이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아주 여유 있게 어항 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LED등을 딱 켜는 순간 얘들이 갑자기 100m 경주자가 됩니다. 팍 움직이고 팔딱팔딱 뛰고 그저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봐. 불 딱 켜니까 팍. 그리고 불 끄니까 조용.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물고기조차도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할 때에 무조건 좋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 그름지고 장해 가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향하여 질주할 때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도 저기에 끼지 않으면 오히려 도태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외로워질 것 같아서 신앙과 믿음도 다 저버리고 휩쓸려 간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날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짐승 중에 참 보기만 해도 아주 멋진 녀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사냥입니다. 한 번씩 동물 관련돼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저 녀석들이 풀쩍풀쩍 뛸 때 보면 몇 메타를 풀쩍풀쩍 뛰고 달릴 때 보면 아주 멋지게 경주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한두 마리가 사는 게 아니라 떼를 지어서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프리카 초원에 먹을 것이 풍족해서 이 수천 마리의 스프링 폭스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서 있는 녀석들은 자기가 먹을 풀을 신나게 뜯고 가고 뒤에 따라오는 녀석들은 이미 다 뜯고 난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뜯어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가는 녀석들을 치받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뒤에서는 치받지 앞에는 또 따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뛰기 시작하고 제일 앞에 있는 녀석들은 풀 뜯어먹다가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앞에 낭떠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떨어져서 몰살당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무리가 떼를 지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습성 때문에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물을 그슬로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슬로 올라갈 때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떨려 내려오는 것은 죽은 겁니다.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물고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슬로 올라가는 물고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그 물살을 그슬로 올라가서 그 수원지 끝에 있는 평탄한 호수와 냇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가사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에 보니까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항상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셨습니다. 인자한 길을 통하여 언제나 나의 원망과 불평조차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던 분입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끝내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산제사의 귀한 삶이 되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을 멈추고 오히려 거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